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시편 63편의 제목은 성경의 타이틀을 보면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아직도 압살롬 자신의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문난 외모를 갖고 있었던 너무 아름다운 아들, 그 압살롬이 생각도 못한 그 아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다윗의 신세, 현실.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왕이었는데 다른 적군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아들이 나한테 창을 겨누고 그래서 그 아들과 도무지 싸울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러면서 그 광야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가 지금도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는 주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그랬습니까? 간절히 분명히 찾는다라고. 그냥 막 찾으면 말고 감사하고 못 찾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건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냐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자세는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찾으면 살겠거니와 내가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걸고 그는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육신의 사슴도 짐승도 목마른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너희도 아는 것처럼 네 영혼이 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자 같아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 그럼 실상은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 그는 죽은 인생이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아이가 푸른 초장에 마음껏 뛰어놀고 사자의 입에 손을 넣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이 평화의 기쁨이 삶 속에 있어져야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저 주님이 다스리라는 이 자연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그 영혼이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데도 왜 너희들의 영혼이 이렇게 목마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간절히 진죽해듯이 막 귀를 기울이고 왜?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주의 말씀을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택하고 사도를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도처럼 직방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복음을 전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읽으면 좋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그러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의 종들을, 선생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할 때, 또다시 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그냥 오늘 1시간 예배, 나중에 빨리 어디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자세 같으면 안 된다. 갈 때 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어떤 마음으로? 아주 금강을 캐는 마음으로. 저도 조개 잡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 호주에 있는 그 넬슨 베이 가까이 가기 전에 그 아나베이인가요? 지금 아나베이라는 어떤 그 바닷가가 있었는데 한때 소문이 피조개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저희 모친이 한번 왔을 때에 거기를 한번 갔는데요. 그렇게 저는 지칠 줄 모르고 피조개 캐는 모친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만. 재밌는 겁니다. 막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만하 이거 충분합니다. 그만 가시죠. 조금만 더 캐자. 조금만 더 캐자.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그 아주 막 그 열정적인 그 기분.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안 생길까? 참 이 사단이가 무슨 장난을 해놨는지. 다른 만약에 진짜 우리가 피조개 캔다면은 그 얼마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캐봤자. 근데 그것도 재밌고 막 조화가 신이 나가지고 목숨 걸고 캐는데 어떻게 보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너희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막 금강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값진 보화를 캐듯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이 참 좋은 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갈망한다. 내 영혼이 목마른 이 공핍한 상황에서 나를 유일하게 목마름에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뜻밖에도 유일한 대답은 바로 주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구약 성경 통틀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말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뜻밖이죠.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앙모,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 다윗이 지금 앙모한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기력이 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까지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다가 쓰러져 죽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부자한테 한 푼 보태줍시오 줍시오 하다가 에이 안 하면 또 딴 데 가서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줍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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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굶어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앙모한다. 내가 여호와를 앙모한다 할 때는 앙모하다가 에이 응답이 없지 하고 돌아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앙모하다가 죽겠다라는 그 다윗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은 주의 성소를 바라보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성전이 없을 때에는 그가 늘 그 언약궤를 모셔둔 그 텐트에다 쳐놓고요. 그걸 늘 쳐다보고 그 주변에 24시간 찬양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주의 전을 늘 향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약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 온유하심, 정말 나를 늘 대도 화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명보다 낮게 여깁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립니다. 평생 주를 찬양하며 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다윗도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주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오직 주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빈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 이것을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죽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나아가며 주 앞에 손을 들고 평생도록 어떻게 보면 주를 찬양할 자격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또 혹은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결국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꼭 기름진 골수와 아주 기름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기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기쁠 수가 없다. 또 다시 말하면 주의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기쁠 수가 없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배가 안 부르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가 불러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깨달음을 얻어가 아멘,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막 성경을 읽어도 어느 순간부터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럼 무슨 상태입니까? 이건 도대체.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자기를 만족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당시의 사람들 또 지금도 그렇지만 밤중이라는 의미는요. 사단의 세상입니다. 그 시간은. 그러니까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 어둠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꼭 해가 떴을 때 어둠이 물러가죠. 아침에 해가 뜰 때. 근데 해가 지는 순간에 무엇이 몰려옵니까? 어둠이 몰려오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육신이 깨어있다가 육신이 잠이 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열조와 함께 누가 죽으면은 잠들었더라요. 죽은 걸 갖다가 잠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 성경에서 쓰는 그 의미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요. 지금과 같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꼭 하루 중에 해 있을 때와 해가 없을 때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해 있을 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어두움 시간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육신이 잠드는 시간. 악한 영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지만은요. 야곱이 약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어떤 시간이 타임이 됐다 했을 때, 야 놔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영들이 갈 시간이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어? 그냥 있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뚱딴지 같이 갈 시간이 된 것을 알게 모르게 표현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영이 어디 제약을 받나? 잘은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왠지 느낌상 어떤 걸 보면은 분명히 그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아주 득세하는 분명한 시간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 어떤 사람의 귀신을 그가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왜? 그 시간이 밤은 아니었을 거니. 낮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화날 때 어두움에 발이 넘어지지 않고 밝을 때 움직이라. 깨어있을 때이라.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이런 표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뭔가 어둠의 시간과 낮의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근데 특별히 지금 다윗이요.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가? 쉽게 말하면은 그는 그 어두움의 시간에도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갈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잠들어야 될 시간에 이제 내 육신도 잠들고 세상도 어둠에 잠겨야 되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광야에서 실랑이라는 것은 고기를 그 짐승은 늑대나 여우과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짐승들이 죽으면은 막 몰려들어서 잡아먹고 막 하는 이런 어떤 짐승을 표현을 쓰면서 나의 영혼을 찾아서 그들이 멸하러 하는 저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음부에 오히려 떨어지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온 가족이 막 아주 땅속으로 빠진 것처럼 제발 저들도 내 영혼을 헤아리는 저들도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육신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지금 오늘 63장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의미를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저들이 나의 영혼을 찾아 뭐 한다 했습니까? 멸하러 한다. 뜻밖이죠. 누가 자기 영혼을 하는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영혼을 왜 갑자기 갖다 대지? 그냥 자기 육신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육신의 삶을 멸하러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뜻밖의 다윗은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이 죽어가고 있는가 봤더니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보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내 영을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늘 주를 앙망하고 바라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육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죽어간다고요? 내 영혼이 죽어간다. 아까 중에 밑에 층 아저씨가 쫓아왔을 때에 지금 육적인 상황이죠. 그죠? 예. 막 시끄럽다, 애들이 뛰논다, 어쩐다, 저쩐다. 육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육적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힘들어하느냐면 집사님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두근두근하고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거 어째야 될지 싸워야 될지 어쩔지 막 속이 상하고 막 갔다 가면은 막 애들한테 화가 퍼부어지고 막 남편하고도 막 분위기가 이놈의 집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계속 시험에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내 영혼을 죽이러 오는 저 악한 것들이 혹시나 내 육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은 나는 안 죽고 싶다는. 그가 육이 안 죽고 싶었으면 싸우면 됐죠. 말라고 압살롬 그까짓 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자기 아들이니까 피했단 말이죠. 육은 분명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육적인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연약함 속에 육의 위험함 속에 처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더 중요시 생각한 것은 육적인 살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중에 압살롬 아들을 누가 죽였다 할 때 기뻐했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했어요. 오히려 시무룩하니 있으니까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백성들 보기가 지금 뭡니까? 백성들은 지금 그 배신자를 죽여서 막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쁨은 육이 해결됐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좋습니다. 왕눈에 살아도 좋고 사업이 좀 부족해도 좋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게 더 괴롭다. 제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바랬던 그 갈망이 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본받아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뭡니까? 나 다윗 왕이 감히 그전까지는 뭐 부족하게 표현을 했더니 뭐 오늘따라 막 용기를 내었으면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왕, 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다시 말하면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즐거움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했으니 이 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건데, 바로 답은 이건데, 세상에 그 부귀 명예가 있어도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를 갈망할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나는 결단코 내 영혼이 아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기뻐하고 배불러하는 이런 상태를 나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영혼이 말라가는 사람 보세요. 주변에 화만 내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얼핏 보면 강한 사람 같아 보이고 독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에 상처 입은 사람. 영혼이 죽어가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 육이 아플 때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 힘들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왜 나 자꾸 건드려? 막 하는 그거 아시죠? 몸은 안 아픈데 어떤 영혼이 아플 때 한번 주변에 보세요. 그 아픈 사람하고 싸우려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집 아저씨 밤마다 잠 못 들어는 그 불쌍한 영혼, 얼마나 그 영혼이 힘을 못 얻었으면 어디서 딸랑딸랑 소리 하나에 더 잠 못 이루고 쫓아온 그 불쌍한 영혼.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편히 잘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따라락 그것만 듣고 앉아있는 그 불쌍한, 어떻게 보면 상처 입어서 죽어가는 영혼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영혼들이 되게 강해 보이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지금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이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강한 사람에게서. 영이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누가 막 깔짝깔짝해도 내가 참지, 나 꼬셔서 오리 갑시다 그래? 심리 가주지. 누가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억지로 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기꺼이, 그는 너한테 오리를 구했지만은 네 마음은 그 강건하고 아주 힘이 있어서 그래? 나는 기꺼이 심리까지 가져도 너는 저 사람 나한테 심리 가져서 너무 좋아. 내가 아주 오늘 횡재했네. 이러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기꺼이. 왜? 그건 건강하기 때문에. 그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랑의 법칙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싸우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누구랑 똑같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니나 그나 똑같아.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면 되는데 뭔데 내가 딴 거는 이해가 돼도 요거는 이해 못하게 내가 싸우고 있는 네 모습을 봐라는 거야. 어째 그랬느냐. 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가시가 뭐를 보게 해주냐면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시 때문에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와중에 오히려 이 가시가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거울 역할을 합니다. 내 감추어져 있는 내 인격과 인품과 영혼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은 내 외모를 보지요. 내 속에 영혼이 지금 자라는지 집사님이 지금 성숙해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아까 지금 그랬죠. 고백했죠. 그 전에 같으면 막 그렇게 했는데 왠지 어제는 막 그 아저씨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는 말까지 나왔다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나는 그래 못했는데 내가 좀 변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그 아저씨 보기만 해도 믿고 저런 거 막 진짜 입에서 막 저주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시가 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역할만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라는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어둠을 아주 덮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주로 맹세.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오직 내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느 곳에도 슈퍼마켓에도 이마트에도 육신의 양식은 살 것이 많이 있지만 이마트도 드림마트도 어느 곳에서도 내 영혼의 양식은 살 데가 없어서 그저 물 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무료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가서 그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아침에 어제도 밥 먹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가운데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가운데 내 영혼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배심으로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영의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화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더 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도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